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주 동안 더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력 상으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한 상태입니다. 옥자는 현재 지구촌의 상황을 제3차 대전에 비유했습니다. 1, 2차 대전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면 이번 전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희생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남한 죽음조차 맞이할 수 없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넬 수 없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지구촌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및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차마 외신을 접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의약물품 쟁탈전이 벌어지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 지부에 계신 간호사 선교사님 3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한 선교사 가정도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고 고비를 넘겼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석다희 선교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들 석다희 주니어가 어제 입국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태릉 생활체육관으로 이송됐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훨씬 더 낫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조정부의 계약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되었고 어제 국무총리의 담화를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도 4월 19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4월 마지막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을 잠시 뒤로 하고 이 시간에는 하늘나라에서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16절은 그 가르침의 도입부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동용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시 그들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결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여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팔복에 대한 가르침은 천국의 왕인 예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이요 천국의 왕을 따르는 제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선포입니다.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뿐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일깨워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이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와 상관없이 이것은 천국 왕의 선포입니다. 천국 왕이 선포하시면 그것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난이란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놀아도 마음속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니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었으니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이기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는 밝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철저한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친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슬퍼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곳,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를 그들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기에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제대로 온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예수님에게 시작될 하늘나라를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제대로 온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하고 나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곧 생각과 동기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를 이루는 마음의 상태가 일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곧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충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자 예수님께 나왔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곧 피스메이커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만드는 일을 생각하며 혹시나 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제대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을 말씀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로 시작하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받을 복을 단지 숫자적으로 8가지 복을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8은 7 플러스 1로서 완전한 복을 상징하는 7에 1을 더했다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8개의 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들이 누릴 완전하고 풍성한 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8개의 복을 받았다거나 혹은 8개 중에 하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완전하고 풍성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술술 풀리고 자식 농사가 잘 되고 일터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나 위치에 놓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 있다고 선포한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슬퍼서 예수님께 나왔고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나왔고 의롭게 살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제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제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도 포함됩니다. 동족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욕, 박해, 악담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기분 더럽다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조차도 그런 모욕과 박해와 악담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과 동급으로 취급된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나 말에 의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는 쓰레기야 라고 모욕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한 유명한 유대 랍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에 어떻게 다시 짠맛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노새의 태반으로 짠맛을 회복할 수 있다. 노새는 본래 번식 능력이 없으니 태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짠맛을 잃은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정제염이 아닙니다. 암염과 같은 불순물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가리키죠. 이 소금은 보관을 소홀히 하면 염화나트륨이 다 빠져나가 겉으로는 소금처럼 보이는데 짠맛은 잃어버린 불순물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는 짠맛을 낼 수 없는 무용주물이 되기에 길바닥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은 제자들의 독특성을 비유합니다. 소금 외에 그 어떤 물질도 짠맛을 낼 수 없듯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쉽게 부패하고 몸속에 염화나트륨이 공급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쉽게 부패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전하는 유일한 존재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 섞여 있어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나와 하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소금이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듯이 빛도 스스로 숨길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특징을 숨겨질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도시에 비유하셨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고대 동네는 흔히 높은 언덕 위에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곤 했습니다. 해가 뜨면 건물들은 빛을 반사하여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띕니다. 그 신분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숨기려 해도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니 숨기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선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혹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확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면 소금이 본질상 짠맛을 내듯이 빛이 본질상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맛을 내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복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마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점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들이 이곳 저곳에서 폭탄처럼 터지는 계절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민심을 흔들기 위해 거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역감정, 이념 갈등, 진영 논리가 첨예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스메이커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DNA를 적극적으로 발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확신시키며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잘 무마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75세 되신 동기이며 친구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장 선생님 출신으로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요즘 나라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분의 친구나 동료들이 보내는 카톡을 접하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어떤지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하셔서 묻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드리고 이해를 해드리고 또 그리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거니까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저하고 속 이야기를 하니까 안심이 된 다음에 전화를 끊으십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요즘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믿음 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됨을 느낍니다. 소문이 흉흉한 세상, 그래서 감정이 날카로워지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껏 피스메이커의 DNA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임을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을 잘 발휘하며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처럼 또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드는 DNA를 발휘하는 자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이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또 진영이 서로 나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더 쪼개고 나눈 일에 가담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질병으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믿음을 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